예, 오늘 남아공 다락방 기도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나눴나요? 기도 이전에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막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돼요. 그죠? 그게 기도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음과 생각에 세상 것, 내 생각, 사단에게 속은 걸로 가득 차면 실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복음을 확신히 하시고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되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개인이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계속 받으면 이제 혼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개인으로 혼자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일날 교회 예배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이유가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이제 말씀 또 기도 이런 거 이렇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잘 확인하셔서요. 실제 내가 기도가 되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복음이 확실하면요.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뭐 다른 기도 제목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땅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귀신들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하는 자에게 현장의 세계복음화의 문은 열려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 시작하길 바랍니다. 잘 안 나온다면 앞에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내 영적 상태를 살리고요.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 이 지역, 산업의 역사는 흑암세력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보좌에서 분명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다가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메시지 나누는 거는요, 제가 전도운동 하면서 실제 기도를 가르쳐 주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복음 확신시키고 예배부터 회복시켜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쳐야 개인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도요, 많은 기도 제목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계속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지, 내가 혹시 놓쳤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65번, 66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오늘 얘기할 게 기도의 어떤 본론적인 겁니다. 복음 가지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 영적 상태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 꺾고 정말 인도받고 그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으려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내가 바라는 게 생기면 그게 응답이라고요. 물론 응답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안 생기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는 응답이 없는 겁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기도를 모르니까 이런 헷갈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응답이 없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앞에 내가 바라는 걸 주신 게 진짜 응답일까요? 여러분 거의 종교적인 기도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응답 받은 거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면 그러면 응답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없는데 기도하다가 돈이 생겼어. 물론 내 입장에서는 응답이 맞죠. 근데 부자가 봤을 땐 그게 진정한 응답처럼 보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지금 말한 것들도 응답인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응답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거 응답이라고 그러고 육신에 뭐 눈에 보이는 거 오면 응답 왔다고 그러고 그럼 육신에 보이는 거 없으면 응답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면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런 기도의 오해 때문에 지금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능력 다 놓쳤거든요. 그럼 진짜 응답이 뭡니까? 오늘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래입니다. 오늘 아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미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너희에게
뒤에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돼 있어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미래 오든가요? 그랬다면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전혀 없었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계획한 대로 만약에 미래가 됐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서 남아공에 살지도 않고 남아공에서 지금 우리가 다락방하고 복음 전하자 세계복음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대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우리 영심이도 기억할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한테 지구본 사줬어요. 그러면서 선교해야 된다면서 지구본을 사줬다니까. 저는요 그게 그냥 바람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면 뭔가 막 사역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저 해외 237하고 연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그때 믿음으로 하시더라니까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크고 은밀한 그 미래를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본론은 아닙니다. 기도의 기본이고 시작이고요 누림이지요.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주신 기도의 최고 백미가 뭐냐? 미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미리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뭐가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화면이 제가 좀 잘못 눌러가지고요. 좀 헷갈리시겠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미래를 알게 된 그의 뜻대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담대함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진짜 기도입니다.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내 뜻대로 그걸 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을 통해 세계복음할 걸 알려주셨어요. 그게 요셉이 꾼 꿈들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요셉은요. 환경이 안 좋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하실 것,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의 뜻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한 겁니다. 노예로 가도 상관없이, 감옥에 가도 상관없이.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도는 유일성인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의 머리 받고 오늘 고민하고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정말 영적 생태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로 기도하고 있는데 미래를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갑자기 뭐 저 환상을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잖아요. 전도 운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하실 미래를 붙잡으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데 세계복음의 강단 회복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회지만 진짜 은혜 받은 강단이 있어요. 자, 렘넌트 대회 갔을 때예요. 저는 그 전까지 교회에서 어른들이 잘해야지. 교회 분위기가 어른들이 저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렘넌트 대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어요. 렘넌트는 교회에 시험 들지 않는다. 오히려 렘넌트는 교회 살린다. 그게 제 마음의 미래로 왔어요. 그렇다. 나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 돼야 되겠다. 교회 어떤 사람이 뭐 어른들이 어떻고 다시는 내가 핑계 대지 않겠다. 내가 정말 이 복음 붙잡고 교회 살리는 렘넌트 되겠다. 그 응답 따라 제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미래를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담대히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마치 내가 기도해서 응답 온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알려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뭐 조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요 기도의 최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뜻을 붙잡고 미래를 향한 그 뜻을 지금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살리세요. 그리고 응답 바라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적으세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40년 동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함께 전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미래를 향해 정리된 기도 제목이 3가지가 나왔어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237 살리기 위해 부르셨다. 그리고 지금 복음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 심각한데 그들을 치유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 서밋으로 저 현장으로 보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미래를 오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거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남아공 땅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미래를 여시기 위해 오늘 거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사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도 안 될 겁니다. 저 종교인들은요 뭐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았다 이런 수준이면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구 전체가
기도를 통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 뜻을 미리 알고 기도로 나는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기도의 맛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붙잡고 기도에 대한 것을 깨닫고 영적 상태 살리고요. 응답 바라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누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시라. 여러분들이 내년에 여름에 한국 가려고 그러면 돈 얼마 모으고 그거보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면 나머지 거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도대체 렘넌트 운동이 뭔지 말씀의 흐름을 타시라니까. 도대체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의 흐름을 타시라니까요. 나머지 거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락방에서 말씀 나눌 겁니다. 지금 제가 기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기도의 비밀들입니다.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가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렘넌트들이 남아공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세계복음의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